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잠언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의인은 칭찬을 받고 악인은 멸시를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 악인은 하나님께도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지적을 당하고 또 책망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결점이 드러나도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또 고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드러나고 바른 것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더욱더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을 하고 또 자기를 판단을 한다 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고쳐야 할 것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교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중국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 중국 왕들 속에는 항상 그 직언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해서 바른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직언하는 신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언을 듣는 왕들은 후세에도 존경을 받고 그들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에 취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본능대로만 사는 것이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본능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무슨 지혜나 뭐 그런 것이 뭐 공부할 필요나 그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필요도 없는 것이 곧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종기에 처하지만 사람이 종기한 것은 사람이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지혜를 또 깨달을 수가 있고 자기의 그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본능에 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것인데, 하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은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징계를 받으면 거기에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람의 종기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인은 항상 세상에서 적은 것입니다. 악인들은 항상 세상에 많지만 선인은 항상 적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선인을 귀히 여기시고 또 선인에게 바로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세상에 선인인 척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악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선인은 항상 적고 악인들은 많은 것입니다. 선인들 중에서도 그 겉으로만 선인이고 실질적으로는 악인들이 또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악인들이 계속해서 그 악을 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은요, 계속 악인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인들은 더욱더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시지 않으면은 악인들이 끊임없이 많아져서 악인밖에 남지 않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선인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더 이상 많아지지 않도록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악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결국엔 그것은요, 선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악인들이 많고, 악인들이 뭐 악을 행하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하는 그것보다도 선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선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정죄하시고 악인들의 수가 많아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것은 곧 가시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것은 곧 가시나무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첩의 그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여룻바알 곧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그 성읍 그 세겜 사람들과 공모를 해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그만 죽이고 그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일 때에, 그때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아들이요, 자기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과 스스로 왕이 된 그 아비멜렉과 또 거기에 공모한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말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나무들이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감람나무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그 다른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가지고 나무들 위에 어찌 되리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그가 말하기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그 왕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요, 나무들이요, 또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너는 우리 위에 좀 왕이 되어 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면서 왕이 되겠느냐. 나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요, 포도나무도 왕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나무들이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그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요, 그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는 그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합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게는요, 그늘도 없어서 거기 가서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시 때문에 막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태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가시나무는 전혀 왕될 자격도 없고 또 돼서는 안 되는데도 지가 스스로 우쭐대가지고 막 불을 내뿜으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바로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 예언을 하기를,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망하게 하리라 하는 것을 예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스스로 망하고 피차 망하게 되는 것이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곧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바로 그 뿌리가 굳건하게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튼튼한 나무와 같이 된다. 곧 의인은 감람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가 되어서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요 바로 무화과 나무같이 되어서 단 것과 열매로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요 바로 포도나무와 같아가지고 포도주를 내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의인들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요 바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제 4절에 보면요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유혹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부인 자랑하는 그런 우리 남자를 보면요 남자가 자기 부인을 막 자랑한다 하면요 그 여인은 참 어진 여인인 것입니다. 벌써 뭐 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남편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닌다면요 그 여인은 벌써 보나 안 보나 어진 여인인 것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랑을 한다는 것이 지압이라는 것은 남편인데 남편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진 여인. 어진 여인은요 바로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요 사무엘상 25장에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빌가일과 같은 그런 아내가 바로 어진 아내인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아비가일은요 어진 여인이었는데 그 남편이 나발이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남편, 그 이름 그대로 나발이라는 뜻이 그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뜻인데 그 나발의 아내였던 여자가 바로 아비가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었지만요 이 아비가일은 참으로 어질고 지혜롭고 또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그 다윗의 다윗을 푸대접해가지고 다윗을 아주 그 분노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그 나발이고 뭐시기고 다 없애려고 그렇게 오는데 그것을 그 아비가일 그 어진 여자가 알고 나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요 다윗을 맞이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고 또 보복하는 것을 막게 하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텐데 그때에 슬퍼하거나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이제 왕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 다윗이 나의 그 남편 나발을 죽임으로 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고 또 보복하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혹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흠이 있어가지고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잘못되게 하는 것을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아비가일은 그 미련한 남편, 그 나발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 예물을 주고 또 다윗도 그 화를 풀게 하고, 그러니까요, 양쪽으로 다 일을 그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 그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여자가 곧 이제 어진 여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욕을 끼치는 여인, 그런 여인은 남편을 아주 뼈가 썩게 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만든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욕을 끼치는 여인은요, 바로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아내인 것이에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어려울 때는요, 남편이고 뭐고 없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아직도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했던 바로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여자들이요, 바로 욕을 끼치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하고 남편이 참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는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여자. 예, 우리가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뒤에는 오정모 사모님이라는 첫 번째 부인은 이제 사별하고 그 첫 번째 부인이 죽으면서 이 오정모 사모를 보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보살펴 달라. 그때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 3명을 좀 네가 좀 돌봐달라 해서요, 오정모 사모님이라는 분이요, 2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3년 정도 뒤에서부터 벌써 이제 감옥에 왔다가 또 감옥에 잠깐 또 풀렸다가 또 들어갔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광복을 1년 앞두고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요, 바로 이 둘째 분이었던 그 오정모 사모님이라는 그 아주 헌신되고 지혜로운, 또 그 오정모 사모는 아주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감옥에서 잠깐 나왔는데, 풀려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때에 남편을 맞이하면서 처음 말이 승리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승리요, 믿음에서 승리했어.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어. 지금 나온 것이 승리해서 나온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한 분이요, 바로 오정모 사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실 때까지도 끝까지 이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고 끝까지 그 주기철 목사님을 도왔던 분이 그 오정모 사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한 번은요, 오정모 사모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하시고 나서 그 오정모 사모가 암에 걸렸었어요. 암. 그래서 암과 또 싸우면서 이제 그도 4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그 암을 수술할 때에 이 오정모 사모는요, 그 의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겪어보고 싶으니까 마취하지 말고 수술해달라.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분이 오정모 사모이네. 그런데 그때 그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을 속여가지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던 분이 곧 장기려 박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요,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했던 분이 오정모 사모고, 또 그 신앙을 거기에 그 신앙을 알아보고 또 속여가지고 수술을 해줬던 분이 그 장기려 박사인 것이에요. 아무튼요, 이런 사람이요, 우리 이런 어진 여인이, 이런 참 남편을 순교자로 만든 그런 여인,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요, 이런 오정모 사모님 같은 그런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야 될 믿음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그 의인들은요, 바른 것 또 옳은 것, 그것을 생각했을 때, 또 그런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 생각을 거기에 맞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 바른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또 알았을 때에 자기 생각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바른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정말로 옳고 바르고 정말로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수많은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그 상황이 있고 어떤 현실이 다 다르고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정말로 옳은 것, 바른 것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옳은 것,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 생각 따라가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니까, 다수결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또 무슨 이제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장로의 유정과 전통 따라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또 나라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유명한 그분이 그랬으니까 어떤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따라가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무리를 따라가고 다수결을 따라가고 무슨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세상은 당연히 세상 따라가고 시조 따라가고 시대 따라가고 정치 따라가고 그런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정말로 옳은 것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 생각하는 건 또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은 더욱 힘든 것입니다. 바른 것, 옳은 것, 정직하고 진리인 것을 내가 찾았을 때에 거기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나를 굴복시키고 내 생각도 거기에 맞추는 그런 사람이 곧 의인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사람을 언제 가장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요,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을 이기는 사람이요, 정말로 드뭅니다. 자기가 기분 나쁠 때에도 정말 옳은 것에는 그저 자기 생각을 바꾸고 기분이 나빠 있지만은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바른 것에 옳은 것에 진리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몰라요. 얼마나 드무느냐. 우리가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얼마나 드문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7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영과의 이것을 깨달았느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예. 그래서요, 솔로몬이 가만히 연구하고 낱낱이 살피고 찾아보니까요,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천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천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남자를 하나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자들 중에서는요, 천사람 여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천사람 가운데 남자 하나 찾았는데 천사람 가운데 여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요, 여자들은 훨씬 기분에 약합니다.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또 기분 좋으면요, 또 기분에 또 약하기 때문에요, 또 장점이 기분이 좋으면 또 더 순종 잘하고 더 바로 살고 더 정직한 것이 또 여자이긴 한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지요, 여기에 말씀은요, 그렇게 남자고 여자고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기분을 이기고 그 진리에 자기를 맞추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요, 꾀로 살지 말고
남자건 여자건 자기의 약점을 잘 알아서 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정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그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예, 그래서 악인은요, 자기 생각은 바꾸지 않고 깨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바꿔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악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도모, 악인은 도모를 해가지고 무슨 깨를 써가지고 자기는 안 바뀌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속여먹을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그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냈다는 것이에요. 깨로 사는 것이 곧 악인이고 자기는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 바꿔가지고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이 곧 악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